2달 만에 우리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다 모였는데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 자녀들까지, 또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 사실은 인사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아빠와 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SNS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빠는 항상 나를 지켜줘요. 학교에서 괴롭히는 못된 애들이나 침대 아래 숨은 괴물한테서요. 슈퍼맨으로 분장한 아빠가 딸을 지키는 모습. 두 번째 그림. 아빠는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척척 해내요. 머리 따주기 같은 것도요. 머리 닦는 일들이 쉽진 않죠, 남자한테는. 세 번째, 아빠랑 같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 아빠 품은 너무 따뜻하고 편하네요. 다섯 번째, 아빠는 아주 커다랗지만 날 위해서라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자주 일해보셨죠, 아빠들? 그 다음 그림. 아빠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준비한 티파티에 함께 해줘요. 티파티는 이제 그 차 마시자라고 하는 거죠. 차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조금 찔리긴 합니다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네, 인형극 놀이해주는 아빠. 그리고 다음 그림. 그래서 아빠가 떠날 때면 너무 슬퍼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빠는 같이 놀아줘요. 그 다음. 하늘은 경이로운 곳이란다.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빠는 날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를 목마를 태워서 코트를 입고 거인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그림. 아빠는 내가 진짜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게 도와줘요. 그 다음 그림. 아빠랑 같이 하면 뭐든지 재미있어요. 저도 저렇게 될까봐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 그림. 아빠들은 딸들을 소중히 지켜주느라 평생을 보내줘. 혹시 그 다음 그림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림 놔두시고요. 이 그림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아빠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아빠가 못 되어서 좌절하거나 혹은 회개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 또 어떤 아빠들은 이거는 비현실적이야, 이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아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14개의 그림 중에서 1번, 4번, 5번, 11번, 14번은 꼭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림이 다 지나갔으니까 어떤 그림인지 기억 안 나시죠? 4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4번 그림은 정말 이거는 내 이야기다. 저희 집에 딸이 3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 딸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이 꼭 한 장씩 있어요. 제가 충분히 배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자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는 우크라이나의 스네자나 수시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스네자나 수시. 그림 밑에 보면 SOOSH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우리 나이로 38살 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그림을 그린 수씨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아버지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면서 아마 그 갈망 가운데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씨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10살 된 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는 커서 너의 딸에게 꼭 이런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씨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필요해서 비롯되어진 갈망입니다. 갈망하고 욕망하고는 조금 다르죠. 갈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오게 되어지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갈망이라고 한다면, 욕망은 뭘까요? 욕망은 이미 있는데 또 가지고 싶은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뽀로로 장난감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난감 가게 앞에 뽀로로 그 장난감을 다시 가지려고 그렇죠. 욕심에서 비롯된 욕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욕망은 버려야 하지만 갈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갈망이라고 하는 감정,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불완전하게 변해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타락하여 불완전한 세상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 불완전한 세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회복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우리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잘 돌봐줘야 되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망가졌어요.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임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만물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가 씻겨나가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인간의 책임 밑에 있었던, 즉 인간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만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정신을 차리면 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만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만물의 CEO인 인간이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게 만물 회복 프로젝트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완전한 세상,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갈망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만 회복되면 됩니까? 우리 육체가 회복돼야죠. 육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회복되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회복되어져야 하죠. 상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하죠. 우리 어린이들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 중간고사 때 성적 여러분 받아보셨죠?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적도 회복되어야겠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은 저는 돌출형 구강구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랑 결혼했으면 아마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피아노 치는 여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그러나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때, 핸디캡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꼴등 바로 앞자리인데 기말고사에서도 회복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 이 갈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 자녀가 정상일까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병원을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상태가 나아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보다는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안전뱅이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이 남자는 몇 살이었냐면요, 40살이 넘었대요.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2절을 보니까, 3장 2절을 보니까 이 남자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나면서 못 걷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다리가 없었을까요? 나면서부터 다리가 없고 손이 없는 사지절단증에 그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손이 있었어요? 적어도 오른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왼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잖아요.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나와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 얘들아. 7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시작. 자, 다시. 자, 정신 똑바로 차려. 시작. 예. 오른손이 있었어요? 발과 발목이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도 있었고 발과 발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했어요. 아마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를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어서 구걸하도록 시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의 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불렀대요. 아름다움이 문자예요.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대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 몫이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돈을 꽤나 아마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한두 푼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그는 세상에 길들여졌습니다. 갈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서워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손과 발과 다리가 다 있었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손과 발과 다리는 걸을 수 없는 다리라고 판단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절망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예. 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은과 금, 즉 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했고요. 귀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귀를 뚫리게 했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벙어리 말고, 제가 마땅한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장애자. 언어장애, 저도 언어장애자인데, 저는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하고, 어쨌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뚫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던 미라클 메이커였어요. 기적을 만들면서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다니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돈 몇 푼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의 경험이 그를 절망으로 주저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을 못 걸었기 때문에 손과 발과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40년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나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죠. 돈 몇 푼이 아니고 나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40년을 살면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는 손과 발과 다리가 있지만은 걷지를 못하니 내가 먹고 살 길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혹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욕망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더 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학습되어진, 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더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돈 몇 푼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 몇 푼 벌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부고라는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걸하는 인생.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은 편안하지만 조금 없으면 불편한 것밖에 안 되는 돈 몇 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돈 몇 푼 구하며 세상에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보니까 안전뱅이가 진짜로 찾고 구해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뱅이가 진짜로 찾고 구해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고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해했던 것이 정말 그가 구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안전뱅이의 회복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런 표적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 자, 표적. 또 상품을 안 들고 왔는데. 표적이 무슨 말이에요? 표적은 기적의 일종이에요. 기적의 한 종류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냐?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르치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누가는 이 안전뱅이의 회복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안진뱅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이 표적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누가는 표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정말로 갈망하고 구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진뱅이가 이것을 구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안진뱅이의 회복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들은 모였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엿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보았던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고 핍들한 자들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안진뱅이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채워짐이 회복이겠죠. 병든 사람에게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낫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회복일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정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구해야 할 것들은 없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도무지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들어와서 그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불완전한 세상을 돌아보고 여기에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구하는 안진뱅이를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은 이 회복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에 회복의 권능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은과 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이름으로 회복을 명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소유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을 나만 가지려고 하는 신앙을 사유화되어진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소유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는 것이 영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우리의 영광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럼 무엇을 얻을까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압니다. 가장 최고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라면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건물 임대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으로 살기를 원하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명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며 살지 않았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예배가 뭐냐고 성도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헌신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을 다짐하냐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인생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영상이 지금 안 됩니까? 네. 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회복이 필요한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걸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줌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의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청소년들 허리 똑바로 세우고 회복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